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 어느 농가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탄절을 생각하면 몇 가지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지만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것은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를 찾아와 경배한 것은 그날 탄생별 보고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달 후에 도착했을 것이고, 딱 그날 밤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은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온 사건, 그것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온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제가 검색해보니까 제일 높은 데가 777m라고 해요. 제일 높은 데 그렇고, 그 나머지는 이렇게 주로 산이라기보다는 민둥산 내지는 야트막한 언덕 정도입니다. 그 언덕, 비스듬한 언덕 중에서 좀 덜 가파르고 덜 높은 지역에는 밀농사를 주로 지어요. 가을에 밀을 심고 일부 보리도 심어서 겨울 내내 자라서 봄에 추수를 하죠. 꽤나 소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이 곡창지대라고 해서 빵의 동네라는 의미로 베들레헴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밀농사도 짓지만 집집마다 가축, 특별히 양을 많이 기르고 그 양젖, 양고기, 양털 이런 걸로 생활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밀추수가 끝나고 나면 건기가 시작되는데 양을 먹일 목초가 부족하니까 점점 목초가 있는 곳에 찾아 나가서 풀을 뜯깁니다. 근데 점점 멀리 가다 보니까 저녁마다 집에까지 오기가 멀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이 걸어오거나 뛰어오면 빠르지만 양 그거 빨리빨리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집에까지 왔다가 못 가면 들판에다가 임시 우리를 만들고 그 속에 양을 몰아넣고, 목자는 그 우리의 입구, 정확하게 문도 없으니까 그 입구에 웅크리고 밤을 지새곤 했습니다. 밤에 그 들판에서 그 양우리의 문에서 자는 것은 참 불편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을 부양한다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즐겁게 일했습니다. 그날 밤도 목자들은 평소처럼 저녁에 양들을 몰아넣고 그 출입구에 웅크려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몇 시나 됐을까요? 깜깜한 밤중에 하늘에 영롱한 빛이 찬란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섭지요? 근데 그 빛 속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인데, 바로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아기를 알아보겠느냐?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운 아기가 있을 텐데 그 아기가 바로 너희가 뵙게 될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을 즈음에 하늘에 수많은 군대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합창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샬롬,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그 군대도 그 찬란한 빛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놀람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방금 와서 전해준 소식과 그 하늘의 군대들이 불렀던 합창의 이야기를 되짚어 봤습니다. 천사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첫째는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났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다윗의 동네라고 말한 것은
오늘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둘째는 그 아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이나 혹 베들레헴에서도 가장 큰 부잣집이 아니라 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그 사실을 뭐라 하시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아기가 평범한 농민의 가정에 태어났더니 목자들이 찾아가도 거절하지 않겠죠. 그러면 바로 찾아가서 그 아기 왕을 뵈야 합니다. 또 하늘의 군대는 뭐라고 노래 불렀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들은요, 땅 위에 은총 입은 사람들에게 샬롬. 이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가 불렀던 이 합창의 가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 14절에서 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되는데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한글 단어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휩시스토스라는 한 단어예요. 그 앞에 n이라는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in이라는 전치사 하나 붙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어려운 헬라어를 가져다가 굳이 글씨인지 그림인지 잘 확인 안 되는 저런 글자를 보여주느냐 하면, 여러분 이 휩시스토스라는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누가복음에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사용됐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사용되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장 3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 저게 헬라어로 휩시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35절도 나오지요.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져. 여기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휩시스토스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서 1장 76절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이것은 그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낳을 누구죠?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역시 휩시스토스예요. 조금 건너가서 누가 보면 6장 3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도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7장입니다. 7장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예를 보다시피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된 그대로인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똑같은 휩시스토스라는 단어를 다른 여러 예에서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 어떤 분,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지만 이건 하나님이죠. 근데 유독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확인할 때에, 자, 이거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10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 때에 영어 성경 NIV, NASB, 킹 제임스 버전 세 가지가 공이 똑같이 표현됐습니다. Glory to God in the highest 라고 되어 있어요.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음,
하이는 형용사잖아요. 지극히 높은 장소가 있습니까? 저 말 안에 장소란 표현이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만 높은 곳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까 보았다시피 다른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는 번역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 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높으신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독 여기서만 장소를 느끼도록 해놨단 말씀이죠. 그래서 휩시스토스가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해서 어떤 하늘의 어떤 공간, 위치,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어딘가요? 대기권 밖에 어딘가 하늘이라는 장소가 있습니까? 사실은 대기권 바깥은 다 우리 눈에는 보기 하늘인데 말이죠. 하늘이 어디라고 특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그러나 저러나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 이 글자를 좀 필요해서 줄인다고 하면 뭐라 줄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줄인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누가 그렇게 먼저 시작인지 모르겠는데 두루 통용되어서 하늘의 영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라고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습니까? 글자 한두 자 차이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로 줄여야 되나요? 이 하늘의 영광이란 말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신론 사상을 퍼뜨리는 결과인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현수막들에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줄여 놓은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사들의 찬송의 대상은 하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사들의 노래 1절이고 2절은 뭐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샬롬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말하고 있듯이 우리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이에 원수가 되었고 담이 가로막혔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레위기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코르반으로 삼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죽어지는 양처럼 염소처럼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고 예표였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나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본체, 전 그림자이고 예표인데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성도 없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에베소 2장의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인데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원수됐다고 말하고 있고 화목하게 하는데 누구냐면 이 둘을 해서 유대인 이방인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화목이란 말은 샬롬인데 바로 그 샬롬 즉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천국, 영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송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성취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 입은 죄인들이 구원받게 됐으니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도들 은총 입은 자, 은혜 입은 자 여기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유도키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혹은 은총을 입은 이런 말이거든요. 은총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샬롬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은 이 말도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땅의 평화 이러는 거예요. 기뻐한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중요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땅에서 사람, 그것도 은총 입은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은 쏙 빼버리고 땅의 평화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평화의 아기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평화를 이루자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여러분 평화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속이는 사기극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사기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냐면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에 서로 양보하고 협상해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했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000년 아니 예수님 오실 때부터 그 이전에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육시 하셔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시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요? 괜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땅에 우리끼리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이 괜한 짓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들은 괜히 땅에 오셔서 고생하고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조롱하는 격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들에게 샬롬이 왔다고 찬양하는 이 찬송을 하늘 영광이라고 범신운으로 바꿀 수가 없으며 땅의 평화라고 거짓말로 시장에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을 요약하면 1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2절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평화,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서 드린 말씀 천사가 목자를 방문한 이 사건이 우리 성도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잘 가르쳐 주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천사들이 목자를 방문한 이 사건에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첫째는 목자에다가 나를 대입시켜 보고 둘째는 천사에다가 나를 대입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목자처럼 천사의 방문을 받은 우리는 천사가 가르쳐 주신 소식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또 천사가 천군과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요약하면 천사의 소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또한 그 왕은 아기 왕은 왕궁이 아니라 큰 부잣집이 아니라 농가에서 그것도 평민의 집에서 탄생했기에 평범한 사람 누구나 찾아가고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엄청 계급이 높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들, 겨울 가을에 농사 짓고 추수 끝나면 자기 양 데리고 들판에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밤을 새우고 일하고 있는 이 그저 평범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 대단한 사람 없네요. 제가 볼 때 여기 무슨 뭐 대통령도 장관도 우리 어쩌다 보니 없지만 또 대단한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거나 혹은 돈이 엄청 많거나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이고 그것이 특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목자처럼 천사가 주는 소식을 제대로 알아듣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이번에는 천사처럼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세상에는 여전히 고달픈 사람이 있고 처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처량하거나 뭐
애인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인기가 없어서, 얼굴이 못생겨서, 물론 그런 것도 최악하겠지만 그건요 있어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남보다 돈이 좀 더 있거나 좀 얼굴이 좀 더 예쁘거나 인기가 좀 더 있어 봐도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고, 늙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어서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과 샬롬을 회복하지 못해서 가련한 사람들을 찾아갈 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에 찌들려 있는데 자기는 지금 일상 때문에 찌들려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 속에 빠져갖고 밥 벌어먹기가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고달프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다 불쌍해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좀 많이 갖다 준다고 되냐? 안 돼요. 옛날보다 훨씬 잘 살지만 여전히 불쌍해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목자처럼 천사의 소식, 굳이 우리에게는 천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알려주고 설교자가 알려주는 말씀을 알아듣고 내 복음으로 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받아들이고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천사처럼 찾아가서 목자들을 찾아가야 된다. 꼭 밤새 일하는 사람만 목자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만 목자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만 목자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복음은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천사처럼 분명히 말해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한 게 있잖아요. 뭔데요? 우리가 찬란한 빛을 비추면서 복음을 전할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비출까요? 막 LED 전구, 할로겐 전구 비춘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어떡합니까? 어떡한지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오신 탄생 소식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 안에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을 본 사람은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하고요, 또 빛을 본 사람이 또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빛을 봤어요, 안 봤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런 빛을 안 봤어요. 12제자 아무도 그 빛을 안 봤어요. 목자들은 봤지만. 그러면 목자들 외에 나머지 사람은 빛 보고 믿었나요? 예수님 보고 믿었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님 이름을 전할 때에 하늘의 빛이 비추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믿었나요? 빛 보고 믿었나요? 말씀 듣고 믿었죠? 내가 빛이 아닌 말씀 들고 믿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 심령 안에 빛을 비춰 밝게 보게 해주셨다면 오늘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할 그 대상의 심령 안에도 똑같은 일을 그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왜 믿어야 되냐면 제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믿을 겁니다. 다만 생명의 복음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가 그 빛을 못 본다는 것이죠. 또한 빛은요, 하늘의 빛 말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와서 이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속고 실망하고 제대로 된 단체가 없는데 이 신앙 공동체는 진짜 교회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구나, 여기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사처럼 하나님을 정확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는 그것을 찬양해야지. 많은 경우에 기복주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을 줬대요, 사업 성공하겠대요, 병 낫게 했대요, 하나님 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간증해야 되지만 허구한 날 그것만 간증하고 있으면 우리는 번영신학 기복주의자들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어떤 성도의 병도 낫게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성도의 가정에 합격을 시키거나 사업의 성공도 해주시니 감사하지만 그건 주목적이 아닌 과정이요 도구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로마 시대에 순교했고 일제시대에 순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죽기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매를 두들겨 맞고 마지막에 목이 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건설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찬양해야지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사는 그거 찬양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거 가면 감사 안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 있고 그거 없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 계셔? 이렇게 소리하면 안 된단 말씀이죠. 천사들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저께 말씀했는데 목자들이 아기 예수 만나고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양이 막 새끼를 한꺼번에 3마리 낳고 이랬나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밤에 양을 안 지켜도 됐나요? 그런 일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기른 것을 찬양하는 이것이 정확한 찬양. 그러고 하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축하해야 되는데 뭘 축하했냐? 성탄 선물 많이 받은 거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거 그거 축하합니다. 그거 기뻐합니다. 천사들은 그거 노래했지 않습니까? 1절 하나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인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땅에 너희들이 예수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샬롬을 찬양을 했습니다. 천사처럼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좀 전에 특성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해서 했습니다. 찬양에는 2가지가 필요하죠. 음악성이 필요하고 동시에 영성이 필요해요. 음악성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좋아지지만 원하는 만큼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영성은 그렇지 않아요. 영성을 더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예수 탄생의 소식 천사처럼 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가